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이것은 뭐냐? 살아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에 계속 들어누워가지고 나 일어나기 싫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딱 사람이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야 정신 차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 막 경제가 어렵다. 또 막 공부를 하는데 막 공부는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학교에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가면요 그 멍 때린 사람 아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그러면 그냥 엎어져 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뭐 할 때만 깨냐면 얘들아 점심시간이다 할 때 그때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빡 튀어나간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그 어떻게 보면 제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행복을 못 찾는 사람. 살아있다는 건 뭐죠?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돼. 그리고 살았다는 건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 사람들이 얘들아 게임하자 하면 게임할 때는 막 눈이 팍 반짝반짝 빛나는데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뭔가 진지하게 자기 미래를 이제 꿈꾸고 이럴 때는 그냥 헐렁텅해.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뭔가 사업해야 될 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뭔가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이제 다 틀렸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생명을 받고 가야 돼. 예배 드릴 때 이 생명이 없으면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다. 나는 살아있구나.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그거 갖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에너지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외국에 가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 가면 많이 걸어야 돼요. 계속 걸으면 나중에 되면 우리 이제 작은 애는 데리고 왔더니 다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 계속. 먹고 막 걸어가야 돼.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먹고 걸어가야 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얻지 않고요. 다른 걸로 아까 말한 먹는 거, 우리 육신에 먹는 거 또는 뭐 다른 육신의 어떤 것으로만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변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요 1년만 열심히 나가서 나 돈 장사하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뭐도 할 거고요 막 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요 사람들이. 요번에요 제가 취직해가지고 요번에 이거 하면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번에 식당 이거 해가지고요 또는 뭐 무슨 가게를 해가지고요 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저 요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할 건데요 이걸로 난 돈 벌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어요. 잠깐 아침에 잠깐 꼈다가 해가 조금 뜨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내 몸속에 질병이 있어. 그게 불치병이야.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암이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아무 노력을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편의점 앞에서 그래 애기 엄마가 가다가 아이가 그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얘야 너 여기 있어라 하고는 자기가 그 마스크 사러 이제 물건 음료수 사러 탁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가지고 애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만 얘기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까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냐고.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애가 잘못한 게 없죠. 근데 그런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 사건 사고 매일 일어나요. 집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아기를 갖다가 막 가방에 넣고 어떤 엄마가 막 발로 밟고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사람 징역 25년 선고받았다고 이렇게 뉴스 나는데 그런 이상한 부모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지금도 뭐 아기를 갖다가 맨날 버려요. 그래서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다가 아기를 낳고 거기다가 놓고 간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죽는 아이가 4배 많아요. 낙태가 4배예요, 4배. 그 아이들만 안 죽여도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 늘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낙태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감사한 거죠.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노 속에 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기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게임하는 사람, 게임만 계속해. 부모가 야, 너 왜 게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고 막 애를 또 패고 막 그래도 애는 안 바뀝니다. 뭐 돈 좀 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니한테 용돈 많이 줄 테니까 너 하지 마. 그런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돈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PC방 달려가겠죠. 술 먹는 사람한테 왜 당신 술 먹어요? 술 먹지 마세요. 상담받고 뭐 그 사람한테 이제 기분 전환하자고 나가서 골프를 치고 이제 뭔가 해보자고. 그럼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여행하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행하면서 이제 술 마시죠. 본격적으로. 골프하면서 술 마시고.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을 바꿔줘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영생하길래 그래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래서 500살 할아버지가 돼도 죽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럴 거면 우리는 그런 영생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5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70, 80부터는요 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래가지고 100세, 20세, 200세 살면요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에 의존하고 맨날 병원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 육신은 세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고요. 육신은 병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맨날 돈 돈 돈.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것밖에 생각 안 해.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뭐 놀러 갈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힘들대. 오죽하면 또 일본 저런 데는 또 이상한 거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형 만들어 놓고 요즘 AI 그런 거 있으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뭐 AI가 무슨 말하면 그걸 또 누구야? 잘 있었니? 뭐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친구를 잡는데 그게 친구예요? 친구 아니죠. 그 인형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집에 개를 키우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 개가 맨날 와서 꼬리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죠. 사실은 반가워지고 그래 친구는 나를 배신해도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아들은 나한테 연락 안 하는데 개는 항상 나한테 와.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개를 사랑하지만 그 개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아무리 개가 나에게 비벼대고 뽀뽀해주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 내 안에 있는 힘든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무리 좋은 그 큰 거 껴도 내가 지금 밤에 잠이 안 오는 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맞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만 어떻게 된다? 생명과 평안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말했어요. 뭐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걸 영생이라 생각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힘이 나요. 걱정이 나요. 안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조금 배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단 말은 뭐냐? 옛날에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가 뭐냐? 기름을 부었단 말은 그 기름 부어서 그 사람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시를 전달해 줘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왜 성경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의 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 선지자.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제 속에 태어났고 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막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시고 대신 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진짜 제사장이 와야 돼. 양은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운명을 못 바꿔. 그런데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 세 번째로 뭐냐? 이 세상에는요,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이 뭐 하는 거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막 잡히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단이 총으로 내가 쏴 죽일 것 같으면 총 들고 와서 쏘면 돼. 사단이 내가 뭐 물 뿌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막 소금 뿌려가지고 재수없어. 저 악기야 귀신아 물러라. 소금 아무리 뿌려도 사단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낸다고 제사를 뭐 엄청 많이 지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 다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뭐해? 동짓날 팥죽을 먹어요. 그 옛날부터 피를 뿌렸어요. 빨간색. 그러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에 가면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막 부적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막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런다고 사단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 가니까 가톨릭 신자야. 그 예수님 상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온 대신에 십자가 걸어놨어요. 그런다고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말 믿을 때만 사단을 떠나. 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냐? 참 왕으로 오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앞에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교회 갈 때 자기가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게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민수기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가지고는 그 지파마다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한 개씩 들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오랬어요. 나머지 지파들도 다 들고 오고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신기한 일이죠. 자 여기 놔둬봐라 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더니 어떻게 했다? 나머지 12지파의 족장들에게는 그건 여러분들 지팡이가 막 싹이 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산에 등산 갈 때 우리 작은 녀석이 맨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지가 가려고 해. 근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뒀다고 그 다음날 거기서 열매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꽃이 피고 그러지 않죠. 죽었으니까 지팡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오늘 성경 보니까 뭘 했어요?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교회당 앞에 가니까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라고 적혀있던데 왜 살구 열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왜 죽었는데 살아나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이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 말 딱 듣는 순간 죽었어요. 사실은. 당신 아는데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딱 들으면 사람들이 벌써 딱 아이고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언제 합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야 너는 네 성적 갖고는 넌 대학 못 가. 그 말 들으면 벌써 이제 영혼이 죽은 거야. 또 부모님이 아이고 에휴 니가 그러니까 그러지 니는 안 되겠어. 그건 뭐예요? 그럼 벌써 이제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사장님 돈 못 빌려드립니다. 이제는 사장님도 이제는 파산하세요. 이제 회생 신청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돈 못 빌려드리고 이번 계약은 다 취소입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또는 은행에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선생님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부모님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 그렇게 믿고 도전한 사람은요, 암도 이길 수 있고요. 파산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요. 에디슨은 원래 공부 못해서 유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발명을 많이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 수학하고 과학만 조금 잘했지 나머지는 전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뭔가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80%의 혁신과 발명은 거의 대부분 우연히 계획됐대요. 우연히.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논문을 언제 썼느냐? 스위스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썼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해가지고 뭐 될 거라고. 시험을 잘 치면 되는 거라고.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 생활해도 공무원답지 않으면 돼요. 살아있으면 돼요. 내가 죽어가는 생활을 하면 거기는 공무원 생활이 많이 지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일 나갈 때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학생이 아니야 나는 학교에 나는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나는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학교는 다른 학교예요. 그걸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느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크게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맨날 원망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원망하고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거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빠져나와요.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5절부터 7절에는 예배드린 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18장 5절 7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양 잡고 소 잡는 거야. 왜 양 잡고 소 잡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피를 흘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뒤에 보면 나오죠?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여러분들 몸에 지금 피가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이 피가 막 돌아요. 우리 끝에 가야 돼. 여러분들 발이 막 저리죠. 왜 저린 줄 아세요? 피가 안 통해서. 여러분들 살이 언제 썩는 줄 아세요?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살이 썩어요. 그렇게 돼요. 썩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냄새가 나요. 시체가 죽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피가 돌아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면 나는 살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랄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와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방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로 선물로 주었은즉 그이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오직 이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러분들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이 살아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로또 당첨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어. 돈은 갑자기 돈벼락 받았는데 로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됐는데 거의 대부분 뉴스에 뭐라고 하던가요?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주로 이혼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 파탄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에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 뭐 감옥 가고 그랬대. 그런 게 주로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4장 3절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피 없이 드리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된다?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불교가 나쁘다가 아니고 뭐 저기 이슬람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종교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다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격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코짓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 내한테 와 있는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래.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알고 뭐 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라고. 가인은 뭐 했느냐? 그냥 내가 농부니까 내가 하는 것 스타일대로 하겠다. 여러분들 자기 믿음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농부니까 농부대로. 나는 뭐 회사원 뭐 회사원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 안 받았어. 아벨의 재산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에 대한 결과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요, 힘이 탁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이제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게 돼. 여러분들 막 나에게 뭔가 모르는 편함이 오고요, 행복감이 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 못 만나, 이거 자기가 드리는 예배 있죠. 내가 막 108배 이런 거 하잖아요. 절에 가면. 뭐 저기 집에다가 신주 모셔놓고 막 절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뭐 부적 붙여놓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아. 이상하죠? 더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 행복함이 없어. 여러분들 화가 났다는 말은 기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났는데 화가 났다. 지금 예배 실패한 거야. 예배 드리는데 막 짜증이 난다. 실패한 거지. 예배 드리면요, 편해져야 돼. 감사해야 돼. 예배 드리고 나면요, 너무 기쁨이 넘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아벨은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보고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참 어린 양 되신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란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뭐 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회개란 말은 영어로 리펜트란 말인데 뉘우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한자로 보면 돌이키를 해. turn around, 돌아서서 걔는 뭐냐? 고치는 거야. 내 습관과 모든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그 영화인데 갑자기 막 남자가 여자가 되고 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영화 있었죠. 예,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자고 나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돼 있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뭐야?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삶이 돼요. 이름도 똑같고 내 몸은 똑같은데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라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 생명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주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필요해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거든. 왜? 예배 드릴 거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탁 갔더니 뭐 물건 하나 사러 갔더니 내가 지금 엄청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편의점 주인 되신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래서 예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겠다.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인상 찌푸리고 막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 딱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는 일단은 가기 싫어요. 맞죠? 그게 뭐냐? 사망의 이런 냄새야. 사망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타나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나는 힘이 나. 저 사람 만나면 항상 나에게 힘을 줘. 답을 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타이밍밖에 뭔가 응답도 주시고 이상하게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증거를 줘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기만 해도 응답 80% 봅니다. 왜냐? 사람들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뭘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죠?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무조건 될 거야. 이게 착각한데. 주식하는 사람이 괜찮아. 내가 하면 난 무조건 돈을 따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회사는 내가 했으니까 좋은 정보만 자꾸 보고 믿어. 그래서 다 객관적으로 안 본대.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자료가 주어져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근데 왜 그러느냐? 나 중심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치유도 주시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직장에 문을 열고 싶으면 하나님이 직장에 문을 열어요. 제가 말했잖아.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쉽게 교사가 되셨어요.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하기도 싫은데 어느 날 나하고 그때 열심히 잘 놀았어. 그 전날까지 놀고 그 다음날 갑자기 시험 친다길래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놀렸기 때문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야. 왜냐면 진짜 같이 놀았거든. 그 전날에도 뭐 거창인가 어디 갔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놀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시험 친다길래 그래 잘 치라고 이제 데려다주고 뭐 그랬는데 나는 이제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옆에 친구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떨어지고 여기는 됐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되어지게 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말은 가면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단지 내가 눈이 워낙 어두워져가지고 그게 못 볼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실 뿐이야. 또 응답이 왔는데 응답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되고 나서 어떻게 했다? 엄청 힘들었어. 3년 동안. 거의 막 맨날 그만둘 거라고 하고 맨날 울고 그래서 내가 제발 좀 내가 참 열심히 달린다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우유 먹고 그 다음 뭐 하지? 뻘뻘 키고 그 다음에 극고해. 그런거리를 하다가 제가 애들이 키워보니까 듣더라 한 번씩 하다가 뻑 쓰러지고 그래요. 특히 우리 애들은 다 머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커가지고 그러다가 막 가다 꿍 넘어졌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안 걷는 거야. 아니에요. 생명 있는 애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걷게 돼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해. 왜 그렇죠?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시잖아. 딱 넘어질까 싶으면 딱 붙잡아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장하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 제사의 직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나부터 먼저 나에게 증언한단 말 아세요?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럼 그게 다지. 다른 걸로 충분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다른 거는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나머지 아까 말했죠. 돈 아무리 줘도 나에게 여러분들 돈 많이 주고 생명하고 바꾸면 소용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돈 많이 줬다. 뭐 1000조를 줬다. 근데 내일 내가 죽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무리 좋은 선물 줘도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뭐 암 걸려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뭐 지금 걸어놓아가지고 온라인 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 자녀가 죽으면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갖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세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만 하거든. 그래서 오직 돈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을 자기들은 볼 수가 없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거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정신병이 왜 많이 도느냐? 지금 정신병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아이들 ADHD부터 해서 어른들 뭐 치매까지 끝도 없어요. 뭐 수많은 뭐 정신병, 공황장애, 우울증이 가득해. 그래서
요즘 뉴스 나오잖아. 맨날 뭐 갑자기 묻지 마고 뭐 얼마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근데 강남역에서 그냥 지나간 여자가 뒤통수만 때리는 그런 놈들 있대. 왜 그러느냐? 그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옛날에 강남역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여자 찔러 죽였잖아. 그 사람 있었잖아. 아니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 왜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그렇게 하냐고. 그게 다 이상해서 그런 거야. 사단에 잡혀서. 근데 그 사람을 때려 팬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약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바뀝니다. 이거는 사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회사 다닌 사람이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 헷가닥헷가닥 해요. 높은 사람이 뭐 장군님이 헷가닥헷가닥 할 수도 있어. 왜? 똑같아. 사단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이, 어른 안 가립니다. 남자, 여자 안 그래요. 뭐 남자만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도 미친 사람 많아요. 똑같아.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모르면 다 그래.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의 직무 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